왜냐하면 그것이 삶과 죽음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그 누군가는 깨달음이 있고 그 누군가는 깨달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것이 나의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그러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어찌하면 내가 저 말씀 속에 깨달을 수 있을까? 깨달을까? 깨달아야만 하는데 라는 이 갈증들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온 겁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유대인들의 습성 속에는 깨달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판단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말씀들이 들려질 때에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깨달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판단하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설교하더라도, 어린아이가 간증하더라도 깨닫기 위해서 듣는 귀와 판단하기 위해서 듣는 귀는 틀립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아이들이 찬양을 어버이 주일이라고 앞에 나와서 예쁘게 했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했어요. 그럴 때에 어떤 시선으로 보았습니까? 찬양을 정말 아이들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까? 내 아이가 잘하나 못하나, 왜 저 이웃집의 집사님 아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내 아이는 왜 저 모양일까? 남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참된 진리가 우리 속에 다가오지 않는, 깨달아지지 않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판단의 기준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잘못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다. 깨달음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앞에서 한마디 하더라도 저 속에 어떤 진리가 있을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까? 그렇게 들어. 아이들이 한마디 앞에서 간증을 하더라도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까? 그것으로 다가서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녕 그러한 자세로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가려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진리 길로 들어서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깊이 깨달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사람은 길이 정말 중요하지요. 걸어가는 길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길로 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들어서는 이 길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몇 가지 들어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떤 길을 적었어야 정말 잘 깨달아질까? 앞으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말씀 듣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마치 밖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울리더라도 그 귀뚜라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의 깨달음을 들으며 민감해지고, 마치 바람 소리가 지나갈 때에 내 뺨을 스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깨달음, 아주 영적인 민감함이 말씀 속에도 더 민감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은 어릴 때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으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갑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끄잡아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전신을 건전케 하였다. 이 사람이 누군가? 누구를 치유하고?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걷지도 못하고 정말 힘에 겨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을 치유한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치유하는 그 사건을 비유하면서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나면서 8일째 되는 날은 할례를 취하거든요. 근데 그 할례를 취하는 그날이 주일이 되었다. 안식이 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할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8년 된 이 병자를 치유한 이 모습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는다. 즉 선한 일을 수용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특히 복음에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에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과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수용성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입니다. 근본적으로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연출되는 이유가 뭔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가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가?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큰 담벼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왜 그런가? 이 수용성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하시는 이 일들을 조용히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38년 된 병자가 지금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 정신이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율법을 자기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주일날 하지 말라 그랬으면 자기들도 8일 만에 할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선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일은 고집하고 있으면서 남의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한 일인데 종교적인 전통, 율법의 지식 이런 것들, 그리고 자만, 오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으면,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으면 상대방을 진리를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들어가지 않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진리는 말 그대로 영은 무궁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판단한다, 기준 삼는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바울 같으면 천국을 경험한 그런 자 아닙니까? 놀라운,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 진리의 수용적인 자세가 활짝 열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아니면은 무식한 사람이, 그리고 그 어떤 신앙인이 한마디 이야기하고 하더라도 마음을 열고 들어보면 그 속에도요 뭔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수용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판단의 기준을 삼는가?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자기 기준에 분명하게 서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이 수용성의 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행여나 저의 설교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으로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결코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나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쏙
속속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잔에 맴돌게 될 것입니다. 수용적인 자세, 그래야만이 편견을 물리칠 수 있고 아집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23절에 소개합니다. 너희가 왜 나를 노여워하느냐, 그렇게 노여워하느냐. 선한 목, 진리를 깨닫는 그런 자세,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선에 대한 노여움입니다. 노여움. 하나님을 반역한 인생들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이 노여움이거든요. 말씀이 전곡을 찌를 때에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나도 모르게 분노하는, 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나에게 부딪힐 때에 그것이 나에게 하는 소리인가 하면서 수용으로 다가와야 될 그 자세가 분노로 치닫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노여워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노여움은 참 무서운 거예요. 진리에 항상 거슬리는 것이 바로 이 노여움입니다. 어제 제 아내와 이 대화를 좀 했습니다. 노여움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할까?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함께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의의 제사, 의의 제사입니다. 아벨은 그 의의 제사에 노여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인이거든요. 그 가인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노여워하지 아니하였다면, 곰곰이 생각하고 수용적인 자세를 가졌다면 그는 아마도 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순전한 그러한 신앙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다가가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려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노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괜시히 노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리를 거슬리는데 진리를 역행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역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치닫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까? 거기에 노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이사. 노여워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해하고 죽이고 이런 일로 노여워하거든요. 오늘날도 이 진리성에 늘 노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노여움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분노는 사단의 것이다. 그렇게 사단의 것이다. 이 분노가 확 치밀어 오는 것, 이게 사단의 것이다. 성경은 성도의 노여움이 하나님의 의를 거슬리게 하는 것, 사단에게 틈을 주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성훈련을 하면서도 이 분노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분노는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사단이 틈,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는 그 틈이 어디냐? 분노라는 것, 분노. 그 속으로 싹 끼어드는 것입니다. 진리로 들어가려고 깨달음의 길로 접어들려고 하는 그 사람이 계속 돌이키는 이유가 왜 그럴까? 이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의 분노가 깨달음의 길을 영원히 망쳐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기, 질투,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분노 때문에 와요. 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니까 씩씩씩거리면서 시기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지고한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생활의 방향이 선한 것을 벗어나는 이 노여움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깨달음의 길에서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수용성과 함께 더불어 이 노여움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마지막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이 외모주의입니다. 이 외모주의가 깨달음의 길에 아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딱 보고는 이게 아니다 하고 끝까지 들어보지 아니하고 돌이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화도 그렇거든. 예화 딱 들어보다 저거 그러네. 진짜 따로 나오는데, 뒤에 따로 나오는데, 진짜 진리는 따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러므로 외모로 하면서 2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외모로
사람이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이 참으로 깨달음의 길에 어리석게도 뒤돌아서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 취향, 그런 유행,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흐리게 만들 경우가 많습니다. 감각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취향이 전부가 아닙니다. 유행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의 안목을 흐리게 만들어서 깨달음의 길에서 뒤돌아서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정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본능처럼 그런 욕망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성과 지식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의식주로 살아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 더 곁들여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음의 길, 깨달음의 길.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판단, 깨닫기 위해서 앉아있는가,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앉았는가, 늘 말씀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소중하게 자리에 될 문제다. 그 소중함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이제는 그 말씀을 수용하자. 스펀지처럼 다가올 때 쫙쫙 빨아들이는,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치면서 아멘이 절로 나오고 눈물이 절로 쏟아지고 감동이 내 마음에 깊은 샘이 되어서 그 속에서 영적인 샘의 폭발함이 느껴지는 수용적인 자세. 두 번째는 선한 목적을 가질 때, 그럴 때에 그 목적이 다가올 때, 부딪힐 때 노여하지 말자, 분노하지 말자. 저와 여러분 적용입니다. 잘 듣고 이런 일이 닥칩니다. 그때에 꼭 적용하시죠. 오늘 노여할 거, 분노할 때 이 말씀을 딱, 사단이 그 틈으로 들어오지. 딱 절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 사람을 판단할 때 절대 외모로 판단하지. 그러면 깨달음의 길에 들어가지 못한다. 깨달음. 오늘도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